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에 큰 힘과 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거짓을 땅에 묻으면 썩어 없어지지만 진리를 묻으면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분의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영원한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왕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3장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젊고 미약한 왕이었고 그의 시대에 강력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왔습니다. 자신의 군대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요아스 왕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죽음과 패배의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찾을 수 있었던 희망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왕은 병들어 죽음을 앞둔 늙은 선지자에게 달려가 그의 얼굴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는 존경의 표현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절망 속에서 나오는 아첨과 자기 연민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그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리가 기대했던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휴지를 가지고 눈물을 닦으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내시오, 다 괜찮아질 거요, 와 같은 따뜻한 격려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감성적인 위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엘리사는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연민과 불평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불신앙 속에는 어떠한 위로도 없습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는 정직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의심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죽고 온전한 신뢰가 살아나야 합니다. 자기 연민은 우리 영혼을 마약보다 더 빨리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확대하며 스스로를 동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같은 돌부리에 넘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나침반이며 주님은 우리를 원형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을 향해 직선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을 멈추고 두려움에 떠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활과 화살을 잡으십시오. 군사적인 위협 앞에는 군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은 가장 큰 타격을 입습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쏘아 살리는 유일한 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입니까?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씻어내고 모든 불의를 제거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예수님의 피는 맹독과 같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수입니다. 할렐루야. 오래전 제가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밝힌 한 남자가 저에게 도전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죠?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굳게 믿으며 그것을 전합니다 라고 답하자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조금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가 이 세상에 온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2000년 전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대답하고 싶은 열망이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는 비누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러운 사람들은 많습니다. 제가 비누의 원리를 설명해 드리죠. 제가 더러운 상태로 비누 옆에 서 있기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비누 공장에서 일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누가 가진 능력을 경험하려면 손을 뻗어 비누를 잡고 그것을 내 몸에 직접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피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 무신론자는 큰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저는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전에 만났던 전도사들은 아마추어였고 당신은 프로페셔널인 것 같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선생님, 또 틀리셨습니다. 저는 프로가 아닙니다. 저는 다만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은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일인 두려움에 떠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활과 화살을 잡으십시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다시 요아스 왕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왕이 두려움에 떨며 활과 화살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지자의 손이 왕의 손 위에 얹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왕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놀라운 평안과 담대함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은 우리를 두려움 없는 자로 만듭니다. 사사기 14장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포도원을 지나갈 때 젊은 사자 한 마리가 그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뒤돌아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자 그는 두려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는 대신 전진 기어를 넣고 사자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발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위를 보십시오. 그분은 모든 권세와 능력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은 우리를 담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후퇴하던 삶에서 전진하는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후 엘리사는 왕에게 명령했습니다. 동쪽 창문을 여시오. 활과 화살을 잡은 후에는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올바른 위치에 세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어떻게 그처럼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냐고 묻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를 늘 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필요로 하실 때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기보다 주님, 제가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동적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당신의 손에는 이미 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원수는 밖에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활을 쏘십시오. 기도하고 전파하고 증거하십시오. 그리할 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 교회 기도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양손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강렬한 느낌이 임했습니다. 떨쳐내려 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쪽의 아픈 자매에게 가서 안수하라. 내가 그녀를 고칠 것이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엄격하신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곳에서 제가 나서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거부하자 손에 흐르던 전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 전기가 심장에 닿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께 혼나 죽거나 이 능력에 죽거나 마찬가지다. 순종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 그 자매님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네 발로 기어가서 재빨리 그녀에게 손을 얹고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그 자매가 비명을 질렀고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심판의 날이 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아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그러자 그 자매가 울며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제게 손을 얹는 순간 강한 전기가 제 온몸을 관통하며 제가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창문을 여십시오. 당신의 손에는 이미 활과 화살이 쥐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화살을 힘껏 쏘아 올리십시오. 그리할 때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